the redeemed and the unfallen beings. 그랬어요. Unfallen beings will find in the cross of Christ their science and their song. 그랬습니다. 이 문장 아주 참 좋은 굉장히 소중한 문장입니다. 십자가에서 자 여기서 문장의 주어를 찾는 것은 중요하죠. 네. 주어가 the redeemed and the fallen bengs입니다. 그 다음에 will find 이게 동사고요. 나머지는 그냥 부사, 부고 뭐 그런 거니까 해석하기가 쉽죠. 그 다음에 it will be seen that the glory shining in the face of Jesus. 여기서도 주어가 뭔지 찾아보세요. It will be seen that the glory of shining in the face of Jesus Christ. 그래서 glory죠, glory. 영광인데 어떤 영광이냐?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빛나는 영광. 그렇게 하면 문장의 이제 해석이 쉬워집니다. 그것은 바로 the glory. 그게 이제 보어고요. 그 다음에 of sacrificing love는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 자 희생적 사랑의 영광. 그렇죠? 자, 그 다음에 in the light from Calvary, 갈바리에서 비춰지는 사랑에서 it will be seen that the law of self-renouncing love, 그러니까 자아를 부정하는 사랑의 법칙이 the law of life for earth and heaven, 하늘과 땅의 생명의 법칙임을 알게 될 것이다. It will be seen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문장이 관용법적 문장인데 보통 이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It will be seen, it will be known, 뭐 그렇게 말합니다. 영어에서는 그게 이제 알게 될 것이다. 번역을 하면 이제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장과 연결되는 세미콜론이 있는 걸 잘 주지하셔야 됩니다. 그 세미콜론은 그 전 문장을 설명해줘요. 그 전 문장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줘요. 그래서 that the love which seeks not her own. 그래서 여기서 그 주어는 이제 그 사랑이죠. 사랑인데 which 이하는 그 which 이하에 있는 말이 그 앞에 있는 주어 사랑을 설명해 줍니다. the love를.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 사랑은 has 있다, 어디에 있는가 하면 its source in the heart of God. 하나님의 마음에 그 근원이 있다. 근원이. 그다음에 또 세미콜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And that in the meek and the lowly one. 여기서 이 lowly one 할 때 대명사로 써 있어요. one이. 그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한국말로 보면은 그게 잘 나타났나요?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라고 아예 그냥 표현을 해버렸네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in the meek and the lowly one, 그러니까 온유하고 낮은 원, 한 분. 그건 이제 대명사이기 때문에 고유명사입니다. 이 캐피털 원을 쓰면 보통은 우리가 캐피털이 아닌 그냥 그 소문자로 원, on이 하면 그냥 한 개 또는 한 사람이라고 번역되지만 이제 캐피털로 쓰면은 그건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고유명사예요. 고유명사. 그래서 겸손하고 낮아지신 한 분에게서 is manifested. 나타나졌다. 뭐가 나타나졌습니까?
the character of him. 힘은 이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그 전에 문장에서 그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에 그 근원이 있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힘도 대문자로 사용하면 이제 고유명사가 돼서 하나님 또 신, 그분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그리스도께서 나타냈다라고 하는데 힘을 더 수식하는 게 그 다음 문장에 나와요. Who dwelleth in the light, which no man can approach unto. 그 후 이하는 힘,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빛 가운데 거하시고 아무도 근접할 수 없는 그분의 캐릭터를 겸손하고 낮은 한 분 예수님께서 나타내셨다.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창조물 가운데 나타난 사랑을 설명합니다. 이 문장은 아까 우리가 이해한 거기서 별 많은 차이는 없고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둘째 문장에서 It was his hand, his도 H도 대문자니까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시고 that hung the worlds in space. 그러니까 세상들을 공중에 매다르신 하늘의 우주에 매다신 분도 이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목사님 스크린 올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스크린, 나는 지금 제 거를 보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네, 제 걸 보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제 걸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까 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혼동되실까 봐 제 거 아닌 거를 그냥 가지고 여기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좀 이해하십시오. 근데 그런 피조물,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기별을 기록하셨다라고 아까 우리가 다 봤죠. 목사님 여기 in the beginning God was revealed 거기서부터는 안 해주신 것 같은데. 어디요? 예. 그게 예. in the beginning God. 그러니까 여기 이 문장을 보시면은요, 이런 거는 in, of, from 이런 거 시작하면 다 부사구입니다. 그거는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문장을 설명하든지 뭐 또 주어를 설명하든지. 그러니까 이제 태초에 God was revealed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 동사죠. 그다음에 이제 어디에 나타났느냐? In all works of creation. 모든 창조물 가운데 나타났다. 그렇게 말하고요. 그다음에 it was Christ that spread the heavens and laid the foundations of the earth. 여기서 it was Christ라고 하는 표현은요. 보통 이 문장 같은 경우는 Christ spread the heavens and laid the foundations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말로는 이제 그렇게 해놓으면 그리스도께서 하늘을 펴시고 창조하셨다. 근데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화이트보이는. 그러니까 it was Christ라고 말하는 것은 강조입니다. 강조. 그래서 이 문장은 강조를 강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it was Christ. 그냥 Christ created 그렇게 말하지 않고 it was Christ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강조하는 말이에요. 이걸 이제 정확하게 번역하면 여기 하늘을 펴시고 땅에 기초를 세우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셨다라고 번역하면 화이트부인의 그 뜻을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또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화이트부인이 뭘 강조하고 싶으면요, 계속 반복적으로 말해요. 또 얘기하죠. It was his hand.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화이트부인이 감동적으로 It was Christ, it was his hand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한글로 보면 이제 그런 강조 잘 안 보이죠. 그러나 영어는 분명하게 화이트부인이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세계를 공중에 매다시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세계 세상들을 별들을 공간에 매다시고 and fashioned the flowers of the field 이걸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시라는 사실을 아주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말씀들을 거기서 인용하죠.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말씀들을 보면 여호와의 증인들 예수께서 창조된 신이다라고 하는 그 여호와의 증인들의 말을 반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여기 또 나와요. It was 심지어 그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도 인용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It was He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씩 강조하는 거예요. It was He that filled the earth with beauty and the air with song. 세 번씩 강조하고 또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And upon all things in earth and air and sky. 이것도 이런 문장도요. 강조법입니다. 강조법. 원래 문장은 평이한 문장으로 쓰면 He wrote the message of Father's love upon all things in earth and air and sky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건 평이한 문장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그렇게 쓰고 싶지 않았어요. 화이트는. And upon all things in earth and air and sky 라고 강조한 다음에 중요한 것을 먼저 말하는 거죠. 강조하면서 먼저 말하고 He wrote the message of Father's love. 이렇게 강조하고 있으니까 이 한 문장에서도 그 화이트 부인의 간절한 열망, 세계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쓰신 그 화이트 부인의 그 간절한 그 감동과 은혜를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 문장이 안타까운 문장으로 shift 바뀌어집니다. 자, now는 이제 자, 그런데 그런 말이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sin has marred God's perfect work. 하나님의 완전한 작품을 망쳐놓았다. 그런데 잠깐만요. 제가 이제 이 화이트분의 영문을 보면 어떨 때 그 화이트분의 감동에 흥분되고 저도 심취돼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잠깐만요. 제가 제 그 노트를 좀 살펴보고요. 이 문장에서도 우리가 이제 한글 번역에서 볼 수 없는 화이트분의 영감을 저는 좀 보고 싶은데요. 화면을 보느라고. 여기서 이제 한글 번역에는 작품을 망쳐 놓았다라고 문장을 끊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는 않지만 영감이 좀 훼손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 한글 문장에서는 그러나 망쳐 놓았는데 그러나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나 아직 그 필적은 남아있다. 근데 이 문장만 봐도 이제 화이트분의 영감이 조금 훼손됐어요. 왜 훼손됐다 그러냐면 여기서 영어로는 now sin has marred God's perfect work yet라고 해놨어요. yet. but이라고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yet의 뜻은 그러나라는 단어보다 조금 더 조금이라고 말하는 그렇죠. 많이 그 뉘앙스가 작아요. but 하면 굉장히 강한 것이고요. yet는 아주 작습니다. 즉 화이트분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 그런데 죄가 하나님의 그 완벽한 작품을 망쳐놓긴 했지만 아직도 그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망쳐놓은 것을 안타깝지만
망쳐 놓기는 했지만 아직도가 더 강조돼야 돼요. 아직도. 그러니까 그러나보다는 아직도 그 핸드라이팅은 남아있다. 그 필적이 남아있다라고 이제 번역을 하면 그 원래 영감이 좀 온전하게 이해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yet는 그 but의 약한 말입니다. 아직도 더 그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더 약한 말입니다. 그래서 아직 even now, 심지어 그래서 지금도, 그러니까 이제 이 even now를 여기서는 오늘날에도 그랬지만 저는 이제 even now, 심지어는 지금까지도라고 이 부사를 이제 이해하면 그 와이프의 마음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사랑의 그 창조의 작품이 너무 멋있어서 죄가 좀 망쳐놓긴 했지만 아직도 그 사랑의 필적이 남아있고, 심지어는 오늘날 와이프이 살아있는 오늘날까지도 all created things declare 라고 하는 거죠. declare. 우리가 보통 이제 말한다.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탁월하심을 말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말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declare에서, declare는요 선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법을 선포한다. 네. 어제 바이든이 한 달에 100만 배럴씩 미국에 오일을 공급하겠다라고 선포했잖아요. 그 선포보다 더 강해요. 그러니까 그 create beings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화이트이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there is nothing, 이것도 강조용법입니다. 원래 문장은 이제 뭐 그러지 않았지만 there is nothing, 아무것도, 강조하고 싶은 말을 먼저 썼어요. Save the selfish heart of man. 이 save라는 단어는 구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전치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동사가 뭐냐를 볼 때 save가 동사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전치사예요. 전치사. 뭐뭘 제외하고 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the selfish heart of man, 이기적인 사람의 마음을 제외하고는 there is nothing, 화이트이 강조합니다. that lives unto itself.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윗문장을 계속 강조해서 말하고 있죠. 또 여기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강조하는 마음들이 지금 화이트의 마음이 불이 탔어요. 불이 타. 제가 보기에 불이 붙었어요. 영감을 보고 말이 불이 붙어가지고 이 말을 어떻게 하면 가장 강력하게 말할 수 있을까? 가장 감동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이, 화이트의 마음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no bird, 그냥 평이한 문장으로 쓰면은 예를 들면 아무것도, 예를 들면 이제 birds, animals, 또 the ground, they minister to some other life라고 원래 그렇게 써야 되는데 화이트는 그렇게 쓰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강조하고 감동을 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no bird, 그걸 먼저 썼죠. that cleaves into the air, 공중을 나르는 새. 또 no animal that moves upon the ground. 그 두 문장을 통해서도 강조하는 화이트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but ministers to some other life.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도치법이라 그러잖아요. 문장을 바꿔가지고 강조하고 싶은 말을 먼저 주어, 동사, 목적어를 써야 맞지만 그게 평이 문장이지만 강조하고 싶으면 그걸 바꿔요. 바꿔가지고 말하고 싶은 단어를 먼저 사용해요. 그리고 이제 no bird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아무 새들도, 어떤 새들도 그런 강조법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섬기지 않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 어떤 새도, 이걸 원래대로 번역한다면 어떤 새도, 어떤 짐승도, 땅 위에 있는 어떤 새도, 어떤 짐승도 다른 생명체에게 봉사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네? 그렇게 번역하면 훨씬 더 화이트인의 마음이 잘 전달되죠. 여기도 그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어떤 공중을 가로지르는 새도, 어떤 땅을 기어다니는 동물도 다른 생물에게 봉사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다. 이게 올바른 화이트인의 영감을 그대로 옮겨놓는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너무 반복이 되면 식상할까봐 조금 문장을 바꿨지만 또 마찬가지로 강조하는 거예요. There is no leaf. 이제 그냥 no leaf of the forest 하면 또 문장이 또 똑같은 말을 계속하면 조금 재미가 없으니까 there is를 거기다 넣었어요. there is는 이제 부사같이 이제 작용하는 그런 문구인데 there is no leaf of the forest. There is no lowly blade of grass, but has its ministry. 똑같은 말이에요. 어떤 풀잎도, 숲 가운데 있는 어떤 풀잎도, 또 이 잔디 가운데 있는 그 잔디의 어떤 한 그 블레이드, 한 잔디의 한 이파리는 나무의 이파리 리프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그래스의 이파리는 블레이드라 그래요. 블레이드. 그러니까 어떤 숲속에 있는 나무 이파리도, 어떤 풀 그래스 가운데, 잔디 가운데 있는 한 이파리도, 아무리 낮은 그 이파리라 할지라도 but has its ministry.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제가 좀 번역한다라고 하면 이제 봉사하고 있다라고 한글을 번역했어요. 여기 보십시오. 봉사, 다 봉사하고, 그것도 맞아요. 맞지만 저는 이제 제가 번역한다면 but has its ministry. 사역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역이. 미니스트리를 사역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상한 사역이 있다. 어떤 사역이 있어요? 영광을 선포하는, 즉 사랑을 발산하는, 뭐 이런 그 자체의 봉사하는 면이 있다. 그 자체의 사역이 있다. 그렇게 번역을 하면 화이트분이 지금 그 말 못하는 풀잎과 말 못하는 그레스의 그 엄청난 사역에 대해서, 어떤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사랑을 내보내주는 그 엄청난 사역을 화이트분이 여기서 말하고 강조하고 있고 감동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습니다. 영문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자, 또 여기서 또 반복하면서 강조합니다. Every tree and shrub and every leaf. every를 여기 보통은 한 번 쓰고 그 every에 tree and shrub and leaf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읽을 때는 그냥 every 한 번만 안 읽어도 돼요. 우리가 그냥 감동적으로 그걸 읽을 때는, 저자의 의도를 읽을 때는 every tree, every shrub, every leaf라고 읽으면 훨씬 더 감동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every tree, every shrub, every leaf가 pours forth that element of life.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한국말 번역은 이제 발산한다 그랬는데 저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pours forth예요. 그러니까 발산하는 정도가 아니죠. 발산하는 것은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flows out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거는 쏟아 부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이트부인은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 지금 발산하는 말도 뭐 맞긴 맞지만 쏟아 붓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영광을.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죠. 영문으로 볼 때, 한국말로 볼 때 하고는. 뭘 발산하느냐? 중요한 걸 발산한다는 거예요. Elements of life. 생명의 요소들. 그러니까 생명의 요소를 발산한다라고 번역하는 것도
틀리지 않지만 생명의 요소를 우리에게 지금 쏟아 부어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소 또 질소 이런 것들을 쏟아 부어주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발사는 이렇게 살살살살 발사하는 거지만 쏟아 부어주고 있다라고 파이프는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다음에 그 without 이하는 그 생명의 요소를 이제 수식해주고 있죠. 어떤 생명의 요소냐 하면 without which neither man nor animal could live. 이것도 지금 화이트분이 강조하는 문장입니다. 네. Without which man or animal could not live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그거는 평의 문장이에요. 평의 문장. 화이트분은 그렇게 쓰고 싶지 않았어요. neither nor라는 부정어구를 사용해서 이걸 또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한글은 그냥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은혜가 떨어질까 봐. 제가 이 번역한 분들을 절대 폄하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 영감의 글을 공부할 때 이 번역한 분들에게 항상 감사해요. 항상. 그때 그 시절에 7, 80년 전에 이걸 이렇게 번역해냈다고 하는 것은 참 굉장한 노고이고 감사할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번역된 것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볼 수 있는 것, 저에게 조금 재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들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냥 거기다 애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마음에 그렇게 생각 들지 않게 되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도 이 neither nor 용법은요. neither 주어 하나, nor 주어 하나 하면 그 주어를 강조해요. 강조. 그 주어의 일들을 강조하는 문장이에요. 평의 문장이 아니에요. man and animal could not live 하는 문장보다 훨씬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요소가 뭐냐면 사람에게나 그러니까 neither man 어떤 사람에게도 또 어떤 짐승들도 살 수 없는 그거 없이 살 수 없는 이라고 번역하면 훨씬 더 화면의 마음이 우리에게 영감이 훼손되지 않고 전달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미콜론을 거기다 또 이제 해놨는데요. 세미콜론. 그 전 문장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전 문장. 여기는 이제 우리 한국 번역에는 생명의 요소를 발산하며 어떻게 됐어요? 발산한다 라고 끝내야 되는데 컴마로 문장을 연결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됩니다. 화이트보이는 문장을 짧게 기록하고 세미콜론으로 딱 해서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장으로 그 전 문장을 강조해서 설명하는데 이제 한글 번역은 이렇게 커마로 하면서 문장을 연결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화이트 부인이 원래 말하고자 하는 강조나 그런 그 뜻이 이렇게 문장이 길어지면 그 강조나 감동이 약화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설교하면서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십니다. 이렇게 단문으로 앞문장을 설명하면서 말할 때 강조되고 감동을 더 주는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면 문장이 길어지면서 그 문장 원래 문장의 감동과 강조가 줄어들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한글 번역에는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가 그것 중에 하나예요. 생명의 요소를 발산한다. 네. 그리고 화이트는 그것을 이제 다시 새 문장을 통해서 세미콜론으로 설명하거든요. 근데 이걸 커마로 연결해가지고 문장이 길어지면서 지루해지고 그 영감이 조금 훼손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화이트는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The man and an animal in turn minister to the life of tree
and shrub and leaf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강조하는가 하면 그렇게 받고, 그렇죠? 받을 뿐만이 아니고 화이트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에서. 그러니까 앞 문장을 설명하는 건데 그게 쏟아 부어져 받고 쏟아 부어져 받는다. 그 다음에 받을 뿐만이 아니고 앞 문장과 연결하면서 man과 animal과 이들은 in turn, 이것도 이제 사실은 문장 뒤에 가야 되는데 이걸 앞으로 쓰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어떻게 강조하는가 하면 이제 in turn이라고 하는 말은 반대로. 그러면서 그 부사를 앞으로 끄집어와서 강조합니다. 뭘 강조하는가 하면 minister to the life of tree, shrub and leaf. 다시 수목과 관목과 풀잎사귀의 생명을 돌려주면서라고 말합니다. 돌려준다. 돌려주면서 봉사한다. 그러니까 그 두 문장을 통해서 받는 사랑의 속성과 주는 속성과 참 또 다시 돌려주는 속성을 화이트닝이 아주 굉장한 표현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또 그걸 또 설명하죠. 어떻게 그렇게 돌려주느냐, 생명을 돌려주는 봉사, 사랑의 봉사를 하느냐. The flowers breathe fragrance and unfold their beauty in blessing to the world. 여기는 문장이 잘 번역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the sun sheds its light to gladden 1,000 worlds. 여기서 이런 단어들은 이것도 번역이 잘 됐어요. 그런데 이제 원어적인 의미는 gladden the 1,000 worlds. 어떻게 세상들을 기쁘게 합니까? 세상들은 또 우주 별들은 무생물이잖아요. 근데 gladden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그 뭐라 그래요? 사람화, 의인화해서 표현을 하면서 그 태양이 빛을 비추어서 그 별들을 이제 생명을 주고 소성하게 하는 것을 의인화해서 아주 멋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The ocean itself, the source of all our springs and fountains. 이것도 번역은 잘 됐어요. Receives the streams from every land, but takes to give. 여기서 이제 이것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냥 우리 평의적인 문장을 쓰면 receives streams from every land to give라고 표현해도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화이트는 그렇게 쓰고 싶지 않았어요. 받는데 그러나 받기 위해서 준다.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걸 그렇게 쓰는가 하면 우리는 지금 받기만 하고 주지 않잖아요. 그러나 자연은 그러나 받기 위해서 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거기 사용하고 있습니다. The mists ascending from its bosom fall in showers to water the earth, that it may bring forth and bud. 여기 문장이 번역이 잘 됐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이거 좀 제가 화이트의 영감을 여러분들에게 좀 그대로 좀 전달하고 싶어서 조금 잔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문장을 이제 그렇게 보는 그 기쁨을 느끼면요, 정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하여튼 하나님의 주신 이 영감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더 잘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그 속성과 품성과 진리를 더 감동적으로 이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